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칠 필요가 없다.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생활도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합리적인 이 시대의 합리적인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인간관계도 교회 안에서 맺고 적당히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취하고 건강도 좋으니 신앙생활 하나씩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의 문제점은 능동적이고 너무나 적극적이고 이것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믿음의 생활을 가로막는 큰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어중간한 신앙의 자리,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접하지 않고 아직 모르는 사람들, 태어나서 아직 제대로 믿음을 접하지 못한 아이들보다도 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적극적인 선택과 그리고 순종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헌신과 선택과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세밀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이 말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관계 맺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그 마음의 집을 바로 오늘 말씀 빈 집으로, 비어있는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있다가 자리를 잡고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다가 자기가 얻을 만한 자리를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있었던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친구들까지 그 집에 데려와서 거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집을 차지하니 나중 상태가 처음 상태보다 더욱 악하고 더 심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으로, 내 영혼의 집에 있어야 할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공허한 집, 이 집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깨끗하게 매번 정리를 해도 이 집에서 깨끗하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깨끗하다는 것은 별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빈 집은 비어있는 집, 공허한 집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집은 조만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질 건데 빈 집이기 때문에 거미줄이 쳐질 것이고 먼지와 날파리들이 그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집 그리고 영혼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계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땅히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영혼도 공허해지는 집이 되고 이 빈집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빈집과 같이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집은, 내 영혼의 집은 비어있는 집이 아닌지, 공허한 집이 아닌지 우리 영혼의 집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빈집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멈춰버린 사람의 마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빈집을 소유한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회개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참된 신앙의 길로 우리를 초청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우리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때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서고 돌이키게 만드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죄에서 돌아선 다음에 이제 내가 새롭게 믿어야 할 대상인, 그리고 내가 정말로 무한한 신뢰를 보내야 할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과 맺는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말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온 세례 요한은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죄악에서 떠나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 회개를 선포하는 요한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이 비유하고 있는 빈집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집을 청소하는 일은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으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집을 채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제 빈집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빈집의 상태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일 아침에 교회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생깁니다. 내가 지었던 죄를 돌아보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죄로부터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결심은 바로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죄를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하잖아요. 수련회가 그렇게 진행될 텐데 또 수련회가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했던 그 뉘우침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다음 삶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회개했지만 며칠 못 가서 다시 무기력하게 회개하기 이전의 상태를 반복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뉘우침, 단순한 죄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제 인격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 2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 빈집의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향하는 말씀이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32절 말씀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 보시기에는 바로 빈집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서 나갔다가
안식처를 얻지 못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청소된 자기의 집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말씀, 본문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귀신은 아직도 이 집을 내 집,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회개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왕이 되시지 못하고 우리 삶을 다스리지 못할 때 사탄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네 집은 바로 내 집이다 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정한 주인이 오셔야만, 이 집의 주인이 진짜 주인으로 바뀌어야만 사탄이 내 집이라고 더 이상 그 집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과 영혼과 삶을 다스리시는 이 적극적인 신앙의 삶이 없는 그런 상태의 마음의 집들을 바라보면서 사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가 아무리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너는 내 집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깨끗하고 청소된, 그날 비록 청소가 되었을지라도 그 청소해 놓은 집에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의 그 최종적인 결론은 이전보다 더 악화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전에 제가 이제 병원에 있느니라고 집을 좀 비워놓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할머니 집에 보내고 여수에 보내고 집을 비워두었었는데 한 일주일 만에 이제 병원에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혼자 돌아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지 않더라고요.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제가 청소를 해놓고 갔는데도 날파리가 막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날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냐 막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책장 한쪽 구석에 바나나 조각 처박혀 있어가지고 시커멓게 돼가지고 날파리들이 막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아주 좋아하면서 날파리가 많아졌습니다. 아마 제 딸 둘 중에 한 명이 먹다가 할머니 집 가면서 거기다 던져놓고 그냥 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요. 아이들이라 알았다고 하는데 또 시끄럽게 하고 뛰어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빈집에 날파리들이 차지하고 거미도 한두 마리 있고 또 먼지도 쌓여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을 비워두니까 그냥 비워진 상태가 아닙니다. 차지하는 것들이 따로 있다는 거죠. 빈집은 반드시 비어있게 되면 그 집의 다른 주인들을 초청하게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지 못한 집은 자연스럽게 사탄이 그 집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집을 차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황폐하게 합니다. 점점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러움과 악에 오염되도록 보이지 않게 그 마음을 조절합니다. 쾌락과 정욕과 세상의 악한 것들을 그냥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점점 사탄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집이 예수님이 항상 차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한 사람의 마음 빈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있기는 한데 그 주인이 활동하지 않는 이 집은 빈집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에 거미줄과 날파리가 생기는 것은 집을 비워두어서인 줄 알았는데 집을 비워두지 않아도 거미줄과 날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청소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집을 비우지 않아도 그냥 날파리하고 같이 살고 먼지하고 같이 살고 쓰레기하고 같이 살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빈집과 같은 똑같은 상태와 환경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기는 하시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진정한 주인 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 영혼의 집이 바로 이 빈집과 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집이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집은, 우리 영혼의 집은 비워놓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니까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강력하게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면 나는 주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히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강력히 무장이 된 영혼의 집이 바로 나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시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주님께서 마음껏 내 영혼의 집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집을 예수님께 이렇게 내어드린 사람에게는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나의 전 인격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거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공생애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그 놀라운 삶을 사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부으심으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 부으심이 필요했다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부으심은 너무나도 필요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적극적이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빈집의 상태를 벗어나려면 우리의 집을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간절히 성령님 사모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의 기름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소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 빈집의 상태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만 짓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입니다. 죄를 범하지만 않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소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서 딱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저 세리들처럼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저 죄인들처럼 살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안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 안에 더 있어야 할 것을 위해서 갈급한 마음과 심정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사랑과 역사를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그냥 안 하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 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극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나를 욕하는 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이때 말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변호하고 그럴 리가 없다. 네가 잘못 알았을 것이다. 욕하는 친구의 생각에 오해가 있었음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실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데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몇백 명씩 또 전파자가 감염자가 나왔다고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오해, 이러한 오해가 극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오해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선한 사역으로 이러한 것들을 다 오해를, 이런 악한 생각들을, 좋지 못한 생각들을 우리가 풀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선교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가야 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때린 적도 없고 해한 적도 없고 죽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주님을 반대하거나 선교를 반대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다 하라고, 그냥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언제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거짓말을 멈추면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소극적인 것이죠. 진실을 말하기 시작할 때, 참 말을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거짓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을 중단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도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베풀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의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의 변화 없이는 말씀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마음속은, 나의 영혼의 집은 무엇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선한 일로, 착한 것으로 마음에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일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극적인 신앙생활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습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멈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